환경적인 질병 치유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환경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외적인 환경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그리고 내적인 환경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환경 질병의 치유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원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은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의 죽음도 왔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헬러어로 다나토스인데 분리를 뜻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 결국 영은 죽고 혼은 부패가 오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 그 엉겅퀴 나는 망하되 완전히 망한 절대 절망 가운데 인간은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지는 지옥에 갈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영어로는 헬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영원토록 불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사는 천벌의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지옥에 이제 인간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가서 있는 장소가 다른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문간에 나사로가 거진데 그냥 쓰레기통 주워 먹고 그리고 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고 몸이 아파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가서 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얘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불응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느니라.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 결국 이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최봉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65년을 하신 분이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 저녁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제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자동차 안에서 남편 흉을 보고 며느리 흉을 보고 자식들 얘기를 하면 한 번 말씀하시면 30분 1시간 하시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늘 제가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의뢰해드리고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하고 몇 명 성도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부스럭부스럭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만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게 10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 똑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이 권사님 뭔 농담을 그렇게 하셔요. 권사님 지금 100살 넘게 사실 분인데 왜 돌아가신다고 그런 말씀 하시냐고. 에이 집어넣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 있다가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거 10만 원 갖고 떡해 먹습니까? 그거 모자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또 가방을 부시러부시더니 더 꺼내서 또 오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농담하지 마고 집어넣으세요. 왜 자꾸 돌아가신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죽습니다. 그들만 또 가방을 부시러부시게 되면 이번에도 이만큼 또 돈을 또 끊어놓는 거예요. 한 100만 원은 되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입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은 꼭 목사님께서 제 장례를 치러주세요. 이거 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내는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권사님 이번에 교회 헌금을 일단 받겠습니다. 이거 기도하고서는 헌금을 집어넣겠다고 하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셔가지고 119가 와서 지금 병원으로 모시고 하는 중인데 가시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장로한 목사를 불러라. 장로한 목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임종 예배를 드려라. 나는 지금 천국 가는 중이다. 막 소리치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더 떨어졌습니까? 했더니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고소리랑 불어 떨어지셨대요.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어디 있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서 어디 계신가 막 했더니 어디선가 막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그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리나고 쫓아갔더니 이 권사님이 침대 위에 앉으셔가지고 그 찬송 부르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중환자실에 오셨는데 괜찮으시네요. 막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왔습니다. 빨리 임종예배 드립시다. 임종예배. 아이 권사님 농담하지 마시고 지금 멀쩡하신데 무슨 임종예배 드리냐고. 아닙니다. 나 목사님 나 저 하늘나라 갑니다. 빨리 임종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졸라대는지요. 산 사람 앉혀놓고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그러고서는 퇴원하셨어요. 바로 그 날 또 그냥 돌아가신 데들만. 그런데 열흘이 안 돼가지고 그 며느리가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야,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돌아가실 날을 아는지 말이에요. 전부 준비하고 그래 가신. 제가 권사님 장례를 치르는데요. 여러분 시체는 무섭지 않습니까? 뻣뻣한 것 같고. 그런데 그 권사님 만지면요 그냥 다 돌아가. 시체도 아니야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천국 가서 계실 거예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주여 하늘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환경천국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이 천국 같은 환경, 그런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천국과 환경의 천국을 이루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불평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만 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환경 천국을 이루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 보내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보내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2008년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 제가 길거리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평지에서 그냥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얼른 일어났더니 왼쪽 복숭아뼈 밑에 이만한 혹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약방에 갔더니 침을 놔주는데 제가 걷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지팡이 좀 없나 했더니 그 걸레, 마대자루, 거기서 걸레 빼줘 그걸 주더라고요. 그걸 지팡이 잡고서는 내려오는데 서울역 앞에 딱 오니까 계단이 앞에 섰는데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는가.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짚고 어렵게 해서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저희 교회 밑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서 시동을 걸어놓고서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고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 걸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서 나가서 조금 가면 고운순병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 가서 자동차를 딱 나오는데 고운순병원을 찾아가다가 앞에 딱 보니까 정형외과라는 큰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고운순병원을 가? 거기는 손을 고치는 곳이잖아. 나는 지금 발을 다쳤잖아. 내가 저 정형외과 저길 가야지.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차를 그 앞에서 세워놓고 그 병원을 가려니까 병원은 6층인데 엘리베이터 앞에 가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6층을 또 그걸 짚고서는 또 깡깡 내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간호사한테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엑스레이 좀 찍어보려고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손님 저희는 다 끝났는데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쭉 골목에 들어가면요. 거기 고운순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그냥. 아이고 오늘 춤깨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감사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보니까 고운순병원으로 가려는 거예요. 다시 또 그걸 짚고서는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올라갈 때보다. 계단을 6개를 내려와가지고는 자동차 타고 고운순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6개월을 못발을 잡아요. 생전 못발을 짚고서는 6개월 동안을 그 못발을 짚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치유사를 한다고 동해로다가 저 순천으로 뭐 서울로 대만으로 일본으로 이걸 못발을 짚고 다니는데 비행기 탈려면 좋긴 하더라고요. 나부터 들어가고 나부터 나오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치유를 하고 다니니까 남들은 뭐라고 안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꾸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겨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데 너나 잘하세요 하니까 제가 믿음이 잘 안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작정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못 발렸고 6개월을 다닐 사람입니까? 지금 할 일은 많은데 그리고 못 발렸고 치유사역하니까요 사람들이 꼭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빨리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사 하나 보이시는데 성도 한의원 이러는 간판을 보시더라고. 아 여기 가라는구나. 그래서 그 간판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찾아가서 갔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올라갑니다. 아 연세 많으신 분이 침 넣는 거 경험도 많으신 분이 이제 한번 침을 넣고서 나를 다 고쳐주겠지 하고서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웬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 원장님 계시죠? 제가 침 좀 맞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원장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갖춰놓은 맡은 아가씨가 한의원을 개업하고서는 원장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 나 들어 갈래 그러더니 왜 그래 가시냐고. 아 사실 내가 목사인데 다리를 다쳐갖고서는 못발을 6개월을 짚으라고 짚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길래 기도를 한 가운데 성도 하나님 간판에 보길래 왔는데 아, 이 원장님이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경험도 많은 분이었더니 아가씨가 원장인데 믿음이 안 간다고 나 그냥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겠다가 목사님 그거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목사님 혹시 불침 맞아봤습니까? 하더라고. 예? 아, 불침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아 불침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보실랍니까? 그러더라고. 아 속히 낫는다고 한번 맞아볼게요. 근데 목사님 아픈데 좀 참으셔야 됩니다. 아,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지요. 예. 그래서 들어놓는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라 야 불침이나 난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근육을 뚫고 들어가고 인대를 뚫고 들어가지고 뼈까지 다 한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요 또. 그래서 인대와 그 세포를 태우는 겁니다. 와 진짜 아프대요. 진짜 아파. 그런데 그 원장 아가씨가 옆에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이렇게 얼굴도 미남이신데 참을성도 많으시다고. 남들은 침 맞다가 도망가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참으시냐고. 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이빨을 안 먹이는데 그렇게 또 칭찬하니까 또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그걸 참고서 맞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3대 맞고 고난주간에 1대를 맞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4대를 맞는데 정말 이 가슴이 아리고요. 나 그 아픈 거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돌아가실 때 그 채찍을 당하시고 창에 찔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 내가 그 바늘 하나 조그만 거 들어가지고 불 붙이고 이렇게 아픈데 그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요. 8층 높이 옥상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환자를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막.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서 인사를 드리고서 내가 8층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계단을 타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머리만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날라가지고 꼭 누가 나를 붙들고 내리는 것 같이 쫙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탁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내가 못발 짚었는데 나 왼쪽 발 아픈데 이런 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딱 떨었는데 안 아픈 거예요. 발이. 통증이 안 아프네? 나 치료받았네? 이러면서 깼거든요. 꿈에서 깼거든요. 그날부터 제 발을 통증이 싹 가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응? 저희 교회 재정이 항상 이제 바닥이죠. 예, 교회와 아카데미를 하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해 그때 그 달에 이제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어떻게 올 때도 없고 2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는데
이번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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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천으로 이사간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나 지금 저 올림픽 공원 앞에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목사님 만나러 제가 대전 갈라 했더니 거기 계십니까? 아니, 저를 왜 만나러 대전 옵니까? 아,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대전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서울 계시면 서울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장로님, 그러면요, 제가 여기 동서울 터미널에 5시 버스를 타고 대전 내려가야 됩니다. 저녁에 집회에 있어서 저 만나봐야 10분밖에 못 만나요. 인천에서 전철 타고 오시려면 오세요. 아, 예,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세미나 끝나고 올림픽공원 쪽에서 택시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가고, 그 장로님은 전철 타고서는 동서울 터미널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그냥 커피 한 잔 한 10분 정도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그냥 해줬어요. 아,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이게 급하게 달려왔는가. 그런데 해질 날 때게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가면서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썼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걸 집어넣고서 버스 안에 타고서는 잠시 기도한 다음에 이거를 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왜 수표가 2장이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그게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200만 원이요? 여러분, 제 믿음 좋으시죠? 아,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 여기 왜 수표가 2장 들었습니까? 했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기를, 지금 장로 목사한테 200만 원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직장에 휴가 내고 대전 올라고 그랬대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서울 계시다니까 직장 나갔다가 저녁에 잠깐 얘기하고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감사하는지. 이렇게 교회하고 개척교회하고 아카데미 한다고 뛰어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200만 원보다 더 감사한 게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구나.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죽으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을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원적인 환경, 질병, 치유 방법.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환경, 질병의 치유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20세기 초에 3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36년을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많이 침체가 되다가 나중에 1960년대, 70년대 와서 막 붕이 되다가 1900년 넘어서면서 또 침체가 오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30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2 사람은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이제 한 사람, 2 사람, 3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입어가지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자꾸 모여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적인 환경 질병은 지구의 온난화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물 문제, 핵 문제, 그리고 국가와 뭐 성시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생명 한 생명,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바로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귀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영남 지역에 영남 기독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3년에 걸쳐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한 번은 가나안 수양관 그 부산에서 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전단지하고 신문 광고하고 딱 뿌리고 내려갔더니 딱 한 명이 왔어요. 그러니 한 명이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또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여섯 명의 강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3박 4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에 5분 10분 실수도 없이 이분을 데리고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소리 쳐대면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덤벼드냐고. 근데 또 한 분이 감동을 했는데 그 가나안 수양관 원장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하도 마이크 갖고 기도 소리가 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모였나 하고 창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 사람을 놓고서 그러고 있다.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그때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감성금 봉투를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4월 말까지 3천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헌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가서 한 명을 놓고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고서는 올라오는데 그 본인도 감동을 받고 가나안 수양관은 원장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놓고 열심을 내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나고서는 KT를 타려고 딱 자리에 앉으니까 우리 이인건 의사가 전화가 왔어. 문자가. 목사님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누가 3천만 원을 보냈는가 알아봤더니 3천만 원 낼 만한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그 사람에게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계속 3천만 원을 기독교 아카데미 장로 목사가 갖다 줘라.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의심을 했는데 일주일을 계속 내리니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대하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성군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이 여호사밧이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군은 누굽니까? 이승만입니까? 박정희입니까? 노무현입니까? 전두환입니까? 누가 성군입니까? 세종대왕입니까? 이스라엘에 3대 성군이 있는데 3대 성군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성군이라고 이렇게 불립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 앉자 온 나라의 아세라상을, 우리를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런 형상 우상되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고 종도를 시켜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때 군사가 116만이나 있지만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전에 가서 기도하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를 태평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니까. 근데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꼭 기도를 하는데 디모데 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단정한 중에
모든 경건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외적인 환경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나로부터 나오는 신념인데 신념 플러스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신념과 플러스 믿음, 이럴 때 있을 때 외적 환경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적인 환경 질병을 치유받아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문이라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건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편 되어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서야 되고요. 아주 하나님 아버지 왜 저 사람만 사랑해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를 축복 안 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뭐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먼저 하나님 편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도와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법적 근거를 파괴해야 돼요. 맹세를 취소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 오래만에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우상의 영은 떠나가라. 가난, 실패, 저주, 질병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다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가정은 위계질서를 지켜야 돼요. 위계질서.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계명으로 양육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고 이런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가족 간에 서로 친밀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인데 뭐니 해도 돈이죠. 뭐니 뭐도 뭐니. 이 물질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와서 풍요롭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연습하고 길리운 318명의 군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비원, 경호요원 1명, 2명만 둬도 대단한 사람인데 318명의 경호요원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이삭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그의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얻어버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왕성케 돼서 마침내 고부가 되고 할렐루야.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게 되고 이런 부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종이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너는데 지금은 2대를 이루었나이다. 20년 만에 오면서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이 12명에다가 소떼 양떼 완전히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이들 3명이 자들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는 돈 엄청나게 많아. 나 좋은 학교 보내준다 그랬어. 야야야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나 외국에 유학 보낸다 그랬어. 그랬더니 3번째가 야 우리 아버지는요 돈이 어마망창에 많아가지고 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막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한테 다 다스리라고 다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지배권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물질에 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시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강원도 저 오지에서 갈 곳 없는 노인들하고 결손가정 아이들하고 장인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세계로 교회인데요. 이들이 초대교회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고통받는 이웃한테 신앙으로 치유해주는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땅 4,000평을 싸게 주는 바람에 땅 4,000평을 사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 해가면서 먹고 살 때에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애들이 오고 노인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철에 나오는 나물, 제철에 나오는 나무 열매, 제철에 나오는 약초 이런 것도 뜯어먹고 농사를 해서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60평 정도 되는 성전과 숙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평짜리 성전 하나 더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앞산에 험한 곳에 거기 올라가 봐라. 거기 산삼 16뿌리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진짜가 아닌가 일어나가지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 험한 산에 올라가서 보는데 한쪽에서 14뿌리, 한쪽에서 2뿌리, 16뿌리를 팼어요. 그거를 한국신문협회 갖다 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보자가 20년, 25년 된 이 산삼을 한 자리에서 16뿌리나 캘 수가 있었냐.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 팔고 싶지 않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필요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덕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수입이 늘어난다, 지출이 막아준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헌금이 있고,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5가지 복을 주시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심을 것까지 주신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연보를 많이 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런 작정헌금도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감동헌금이 있어. 감동헌금.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 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크게 또 축복을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록펠러. 이 사람은 50대 때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야. 그런데 병원에서 이 사람을 판결 내렸는데 당신이 알로페시아 병으로 인해 가지고 55살을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자 이 사람이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억만장자가 돼 있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 하나 1시간 1년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울고 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결심을 내려버렸어요. 내가 돈 버는데 세계 최고였듯이 앞으로는 돈을 쓰는데 세계 최고가 되어보겠습니다. 자선사업에 세계 최고가 되어보겠습니다.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대학을 24개를 짓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 노벨상 타는 사람 수상자만 70명 이상 나오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대학을 24개를 짓게 되고 교회를 4,928개를 짓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학을 짓고 교회를 지어도 록펠러의 이름 하나 거기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하셔가지고 55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살까지 살게 되고, 할렐루야.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42년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11조를 내는데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으면서 계산하는 유급 직원이 40명이었대요. 40명.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혼자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하루만 좀 세계 최고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록펠러 가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이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10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성수는 본교에서 해라.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두고 기도해라. 저녁에 반성하면서 기도해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거들랑 힘껏 도와라.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이것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10가지 주문을 주면서 가정교육을 시켰던 교훈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록펠러가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환경적인 질병 치유 방법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 또 내적인 환경 질병에 대해서 치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 주다가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다가 행복하게 사시면서 이제 오래오래 100살 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늘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